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과 관심은 참 남달랐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할 정도였어요.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으로도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기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도 이 믿음과 열정은 변할 줄을 몰랐어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에 군대를 일으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지금은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 딱 나올 정도로 이 둘이 하나로 묶여 있지만 다윗 이전까지만 해도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높은 지대에 높은 성벽으로 이루어진 이 난공불락은 누구도 정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온 땅을 정복하는데 이 예루살렘만큼은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다윗 왕은 이런 예루살렘을 지하 수도를 공략하는 방법으로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땅에 자신의 왕궁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자신이 정복한 예루살렘을 온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로 만듭니다.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다윗이 자신이 이룬 업적을 바라보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겼어요. 뭐냐?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공해서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아직도 저 하늘 아래 있구나.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요, 선지자 나단을 불러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한 저 법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아주 신이 났어요. 선지자 나단을 부르고는요, 이 기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라하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세우겠어. 레바논의 백향목을 구하고 성전의 기둥을 세우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모아서 아름답게 돌을 다듬고 그렇게 성전을 꾸미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말을 설명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상상만으로도 이 가슴이 벅차올랐을 거예요.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던 나단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했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실 겁니다. 근데요, 나단의 예상이 틀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선지자 나단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역대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당시 하나님이 이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전쟁을 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은요,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름 없는 아주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힘을 모으면 말 그대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 고생이 끝날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막기 위해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일으켜가지고 주변의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이 다윗의 승리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명실상부 이 가나안 지역의 맹주를 잘 잡게 되었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매고 간신히 잘 잡은 그런 비리비리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윗의 이런 업적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한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라 다윗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없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다윗 입장에서는 참 할 말 많지 않겠어요? 다윗이라고 해서 왜 이런 말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까? 나를 이끄신 분이 누굽니까? 내가 이 전쟁을 치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아마 다윗도요, 그 말이 아마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나의 선한 의도, 믿음의 뜻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정말 내 인생에서도 한 번 있을까 말까,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대견한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다 있네.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추진하는데 그 일이 꺾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이런 선한 의도를 돌보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이 믿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가? 아쉽고요,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어리석기는 하지만 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그 손이 이번에 이 나의 믿음, 이 선한 의도를 아신다면 오히려 더 큰 능력으로 임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번만이라도 이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순간까지도요, 우리가 겪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의 인생의 여정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기치 못한 실패와 좌절은요, 그 자체로 어떤 저주나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의 인생 여정의 과정인 거예요. 선한 의도를 품었다고 해서 그 일이 꼭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했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다 그를 성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이러한 실패 가운데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그것을 내 인생의 일부분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거절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했다면요, 다윗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극에 달했을 겁니다. 기껏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보고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럼 나 안 싸워, 이거죠. 오히려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은요, 성전 건축의 꿈은 무너졌지만 그걸 포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대를 이어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니 내 아들이, 내 후계자가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절을 어떤 절망이나 실패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반드시 절망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인생은 넌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멸망당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어떤 실패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실패를 하지 않았을 때는 느끼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것, 배우지 못한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일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실패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시행착오라고 부릅니다. 시행착오라는 것은요, 이 시행과 착오를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시도해보고 실패해보고 시도해보고 실패해보고. 그러면 결국은 이 계속되는 실패가 어디로 가느냐? 절망이나 멸망으로 가지 않고 점점 더 성공에 가까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실패는 우리 자신이 그것을 일종의 마지막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시행착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그 실패를 시행착오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실패를? 우리가 겪는 모든 실패를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미리 주시자 그 의미를 크게 오해합니다. 그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목숨을 버릴 때까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모든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선의를 다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구해야겠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보호해야겠다. 근데 그런 베드로의 응답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님, 그리 마옵소서.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마 베드로는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해서 한 말이거늘 예수님이 어찌 나를 이렇게 책망하신단 말인가?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진짜 내 마음 너무 몰라주네.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근데도요 표현이 좀 그런데 이 부끄러운 그 순간에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꾸짖음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물론 그 이후에도 이 베드로는 계속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실패가 어떻게 되었죠? 그게 시행착오가 된 겁니다. 착오했고 오해했고 실패했는데 결국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주님 곁에 끝까지 머무르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만 우리가 되돌아본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실수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실패와 좌절들이 말 그대로 절망이 아니라 점점 더 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실패를 시행착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고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시행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시행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용기, 그리고 다시 도전할 용기만 있다면요,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는 없어요. 뭐만 있죠? 시행착오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런 실패가 오히려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기회가 돼요. 실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실패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실패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공을 위해 이 실패를 최선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계속 실패를 늘리고 싶지는 않잖아요. 실패하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도전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실패할 뿐이죠. 근데 여러분, 실패의 횟수를 줄일수록 그만큼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요, 반드시 겪어야 할 실패를 우리가 피하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가르침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실패를 겪었어야만 더 큰 승리를 꿈꿀 수 있는데 요령껏 그 실패를 피했더니 그 전이나 그 이후나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간절히 자녀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성취가 도무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급한 마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또 그걸 좋게 여겼어요. 여종과 동침하여서 이 여종이 임신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이 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행착오가 생기죠. 왜요? 하갈이 임신을 하자 자신의 주인인 이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크게 분개했어요. 배신감을 느꼈겠죠. 이 여종 하갈을 쫓아냅니다. 갈 곳이 없어 헤매던 하갈이요, 죽기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시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갈이 그 말에 순종했기에 다시 그 집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라와 이 하갈의 갈등이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의 시행착오가 생겨요. 이번에는 하갈이 낳은 아들이 어린 이삭을 괴롭힌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사라가 또 화가 나서 이번에는 사라와 그 아들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 둘을 다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하갈은요, 2번이나 쫓겨납니다. 이번에는 어린 자식도 함께였어요. 길을 가는데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집니다. 먹을 것도 이미 다 동이 났죠. 아들은 괴로워서 기절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린 아들을 관물 덮을 속에 누이고는 이 엄마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는 것밖에 없죠. 슬피 우는 거예요. 소리 높여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오십니다. 찾아오시더니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녀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이 떨어져서 슬피 울던 그것이 샘물곁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거친 광야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이 장성의 하나의 민족을 이룹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어린 아들과 샘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그다음부터 탄탄대로로 갈까요? 야, 이제 샘물 발견했으니까 끝났어. 우리는 이제 큰 부자가 될 거야 할까요? 아니요. 이 샘물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잠시 잠깐 소망을 찾을 수 있는 도움에 불과해요. 거기서 평생 눌러앉는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지금부터 무조건 잘 나간다는 보장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걸 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두 번의 시행착오가 이 하갈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준 겁니다. 두 번이나 쫓겨났는데 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한 번도 어긋남 없이 나는 두 번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죽은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이 실패 경험을 통해서 광야에서도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실패를 안겨주었어요. 그 횟수가 반복되고 그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작년 이맘때였죠. 네,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육자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여름 행사를 잘 준비해보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한 2,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 예상들이 빗나가고 우리의 모든 준비가 다 허사로 돌아갈 때마다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 코로나의 이전의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좋았는데, 코로나 없을 때는 참 좋았는데, 그런 것만 그리워해서는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실패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고난을 통해 시행착오를 통해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안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은 온 세상 사람들을 요즘에 흔히 말하는데 이 언택트라고 말하죠.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온라인 중심의 생활 방식으로 우리를 강제로 이끌고 있어요. 예전만 하더라도 이 배달 음식 하면 몇 개 없었거든요. 뭐 기껏해야 짜장면, 피자, 햄버거 그거 없어요. 이거 짜장면, 피자, 햄버거, 짜장면, 피자, 햄버거 그러면 생각만 해도 못 먹겠어. 배달이 안 돼. 근데 요즘에는요, 배달이 안 되는 음식이 없어요. 야, 이런 음식도 배달해 주나? 다 되더라고요. 네. 뭐가 이렇게 바꿨죠?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패턴을 강제로 바꿔버렸어요. 저는 이것을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의 전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실 디지털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이 아날로그를 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가 그걸 단번에 끊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전환의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사실 그 변화의 움직임은 너무 더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위기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촉매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좋든 싫든 이 온라인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만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요. 학교도 그렇고 우리 애들 요즘에 학교 안 가요. 수업을 다 집에서 컴퓨터로 하더라고요. 선생님하고 영상통화하든가 아니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든가 그거 할 줄 모르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변화에 적응해야만 우리는 새로운 방향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문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줄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서로 있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의 변화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그 전까지는 일종의 이 국지전, 이 동네 싸움에 불과했어요. 누가 골목대장이냐 해가지고 야 나와 나랑 싸우자 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화해하고 돌아가는 수준이었는데, 이 사사 시대의 말미에는요, 대규모 군대가 일어나는 이 왕정 중심의 국가가 하나씩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싸움이 아니라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사 중심의 이 동네 싸움 수준의 전쟁밖에 치를 수가 없었어요. 적군이 온다, 나팔 불어, 빵 불면 농사 짓던 젊은이들이 쟁기를 내려놓고 칼을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평생 농사 짓던 농부가 칼 잡는다고 해서 그거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새로운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사무엘은 이 왕정의 부작용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왕은 권력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강한 힘, 군사를 통해 나라를 지킬 수도 있고 또 많은 돈을 모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왕이 정신 못 차리고 교만하고 이기적이면 어떻게 돼요? 너희 아들들을 잡아가서 일을 시킬 것이고 너희의 딸들을 잡아가 종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의 포도원을 뺏을 것이고 너희의 말들은 왕의 말이 될 것이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왕을 안 세울 수가 없어요. 왜요? 왕이 아니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좋아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왕이 필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허락해 주시고 사울을 택하여 그에게 왕위를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서 사무엘이 예상했던 이 왕정의 부작용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왕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새로운 왕을 세워주셨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리고 이 다윗에 이르러서야 참된 이스라엘이 꿈꾸던 이 아름다운 왕, 훌륭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나 환경의 변화조차도 그 자체로 문제거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 문제와 실패를 과감히 인정하고 그 실패 속에서 새로운 기회와 방향을 발견해야만 내가 앞으로 어디로 나갈 수 있는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왕이 좋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지다 보니까 야, 이거 왕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실패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괴롭지만 위험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왕을 세우자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변화예요. 비록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계획이 좌절됐긴 했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정을 꺾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절해? 이게 아니고요. 이번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 보다. 이번 내가 뭔가 착오했나 보다. 이걸 시행착오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을 내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는 거죠. 그게 다윗의 믿음의 자세였어요. 코로나의 실패가 계속되는 이 순간에도요, 분명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지금은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그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하갈의 상황처럼 주머니의 양식은 다 떨어지고 가죽 부대의 물은 다 말라버려서 마음으로 꿈을 꾸고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의 절망이 나랑 더 가깝구나, 그렇게 위기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게 실패를 시행착오로 바꾸는 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세상은 이 실패를 징계하길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를 좋아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패조차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 후반부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못한다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이 응답의 말씀은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거절에 말씀하신 다음에요,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분명 다윗에게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손이 있기 때문에 그 손으로는 성전 건축을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는 성전 건축을 못할 것이지만 내가 너를 지켜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고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너 그거 하지 마. 너 못하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워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는 다윗을 미워했거나 멸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지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런 자격 미달의 모습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너는 피를 흘린 손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전을 못 짓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다윗은 성전은 못 지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자 어떻게 했죠? 그 몸을 숨겼습니다. 왜요? 그 실수를 들키면 더 큰일 날 줄 알았어요. 저희 집에 있으면 갑자기 뭔 소리가 나. 와장창창창창 막 이런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큰일 났어! 이런 소리 들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조용합니다. 누가 그랬어? 조용합니다. 왜요? 다 숨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실패와 절망조차도 품을 수 있다는 분을 우리가 안다면 숨을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에 즉시 나와서 우리의 허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실패로부터 낙심하지 않고요, 도망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때로 이 실패나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넓게 성장시키는 도구로 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요 책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왕 이세벨 때문에 낙심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루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올린 기도는 여기가 좋사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지칠까 걱정되니 얼른 먹고 힘을 내라. 지금 엘리야는요 마음이 상해서 스스로 낙심했습니다. 아우 더는 못하겠어요. 차라리 제 생명 거두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런 이 투정이나 절망을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너 조금만 더 힘낼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거 먹고 좀 더 힘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소명으로 받은 엘리야가 힘을 냅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맞이해야 할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비참하게 죽을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실패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그러한 절망과 좌절감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야 내가 너 보니까 참 믿음도 좋게 생기고 능력도 많게 생겼는데 나 좀 이리 볼래?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남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불쌍해서 우리를 택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에 내 자신이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향해 네가 실수한 거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채워서 쓰시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에요. 너 잘하면 성공하겠는데? 이게 아니고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음받기도 전부터 널 택했다 이거예요. 아니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실패할지 성공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먼저 택한 거야. 우리는 성공이나 실패의 결과와는 상관없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기 원한다면 바로 여기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임했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가게 됩니까?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미 어려서부터 이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남을 미워할 줄 몰라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막 친구들이 그 친구를 괴롭히고 막 학교에서 선생님이 대놓고 얘를 미워해도요, 얘는 눈치가 너무 없어. 설마 친구가 나를 미워하겠어? 오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겠지 뭐. 아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니까 오히려 미워하는 친구가 더 이게 뭐야?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말 그대로 어이가 없을 정도로요, 이 친구를 괴롭혀도 그는 미움이라는 걸 몰라요. 왜? 이미 사랑으로 그 안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어떤 미움이나 원망도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나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여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고 못 살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자신을 대한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않아요. 왜냐? 이미 만족하고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충분한 사랑을 내가 이미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요,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원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미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내가 그를 똑같이 원수로 대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께 사랑 충분히 받았는데. 피할 수 없는 실패와 절망, 그 고통 속에서도요, 오늘은 운이 좀 없었나 보지, 담담한 마음으로 그 주어진 실패의 무게를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이 거절 앞에서도 그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안 되나 보지, 다른 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자격이 있습니까? 너도 자격 없다는 거예요. 너도 내 앞에 설 자격은 없어. 너도 내 거룩한 성전을 지을 자격은 없어. 근데 상관없다. 네가 나의 사랑을 확신하고만 있다면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인생의 많은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성공으로 점점 가까이 가게 해주는 이 시행착오로 바꾸어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번에도 안 됐네. 또 실패했네. 한 번 더 해보지 뭐.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실패의 목록들을 이야기합니다. 너 이것도 못했잖아. 저것도 못했잖아. 너는 자격이 없어.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한 일이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온 겁니다.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니까 자격 없는 거 이미 나도 알아. 담담히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숙하고 익숙치 않아서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면 돼요. 다시 도전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실패 안에서 스스로 그 무게를 감당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그 길의 끝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이 실행착오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감당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생 여정을 통해 점점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성공에 가까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겪는 이 많은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이것을 시행착오로 바꾸어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 위로하여 주고 계시니 그 힘을 의지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움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